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도 여기서 배운 걸 설교하시고 하세요. 요 금요일마다 일단 이부터 복음에 대해서 한 거니까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한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냥 여기서 듣고 끝나면 일주일도 안 가서 잃어버려요.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이걸 계속 읽어서 숙지해서 여러분이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제 거예요.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거 1단계 때 2년 전에 했는데도 오늘 어제부터 어제 오후 내내 오늘 하루 종일 계속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내 것이 되려면 내가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이 창조, 지난주에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큰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나서 심히 기묘하심이다라고 고백했다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을 발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속에서 뭘 발견할 수 있겠어요?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의 위대하심.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의 그 비밀들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인지, 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창조물 속에 배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노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속에서 주님의 지혜를 볼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의도와 목적을 알면 어떤 의도를 창조했는지, 사람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창조한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 나누고 다음 주에 또 두 가지 같이 나눌 겁니다. 먼저 우리가 나눌 것은 하나님의 걸작품 인간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6절과 31절을 읽겠습니다. 장로님 요 모니터 좀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멀리 들려서 조금만 넣어주세요. 이 모니터. 자, 같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에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는 것으로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 만들 때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누구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피조물은 인간 외에는 없습니다. 인간만을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인간은 자기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또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어떤 제품이 아니에요.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가장 뛰어나게 모든 피조물 중에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만든 다음에, 그리고 인간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뭐했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저 보세요.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제가 그림을 그려놓고 내가 심히 한다고 한다면 그 작품은 내 수준에서 기쁜 거예요. 내 수준에서. 근데 여러분 세계 최고의 건축가라든지 최고의 어떤 예술가가 그린 작품이나 그걸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기뻐한다면 그 작품은 놀라운 작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 대부해 보십시오.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심히 기뻐했으면 여러분 그 작품이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지요. 우리는 이렇게 위대한 작품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 만물과 우주 세계와 또 아름다운 꽃들과 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색깔을 갖고 있는 어떤 새라든지 피조물을 보고 놀랍게 여긴다 할지라도 그것들은요 우리에 비하면, 우리 인간에 비하면 비할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은 우리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드셨을 때 계획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우리를 만들 때, 처음 창조할 때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솜씨를 보면 그 인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솜씨로 만든 피조물을 통해서 얼마나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같이 나눴던 것처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의도와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의도와 목적을 알면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 사람을 만든 의도와 목적을 알게 되면, 그 목적을 보게 되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의도와 목적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6일 동안 만든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누굴 만듭니까? 사람을 만듭니다. 사람을 만들고 그 이름을 뭐라고 져요? 아담이라고 져요. 아담이란 뜻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인간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란 뜻을 가진 아담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담이 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창조한 아담이 뭐예요? 사람의 대표자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아담이라고 불렀어요.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모든 인간의 대표자로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면 우리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인간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창조한 인간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 아담을 창조한 목적,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한 그 2장에서 창조한 목적을 알게 되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것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께서 창조한, 우리 사람을 창조한 첫 번째 목적은, 한번 따라서 하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가족으로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창조한 첫 번째 의도와 목적은요, 가족으로 만들었어요. 가족으로 만들었는데 어떤 가족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가족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한 하나님의 의도와 첫 번째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수 있는 사랑하는 가족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나 에너지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단순한 법칙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체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체요. 지, 정, 의로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이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생각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어떨 때는 분노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능력을 행하십니다.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이 누구에게 들어왔어요? 사람에게 들어왔어요. 사람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을 네페시라고 해요. 네페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됐다. 그 생명이란 말이 뭐냐면 네페시예요. 네페시 하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자,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달 빚어요. 자기 형상대로 흙을 빚은 다음에, 그리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요.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는 거예요. 영혼을 불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는 거예요. 불어넣었더니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어요. 네페시 하야가 됐어요. 그 말은 하나님과 접촉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의 접촉점이 있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서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됐다는 말은 인격체, 하나님과 같은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교제할 때도 그래서 인격적으로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분의 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접촉점을 갖고 있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가족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주님과 교제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무엇보다 자신과 친밀히 교제하는 가족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거기 2페이지에 보면 창세기 2장 15절 17절을 읽겠습니다. 자, 2페이지 창세기 2장 17절 15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거기 답 질문.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를 어디에 두셨대요? 어디에 두셨대요?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창조물, 그 다 창조한 그 안에, 그 중앙에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또 어떤 나무를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두셨어요. 두 나무를 두신 거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해서?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대요? 예,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다 만든 다음에 모든 것을 인간 위해서 다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든 다음에 그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두셨습니다. 이 두 가지 나무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셨을까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 중앙에 뒀을까요?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때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을 텐데 왜 만들어서 아담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그때 많이 질문했던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차라리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아담이 넘어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범죄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죄가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왜 만드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질문입니다. 선악과를 주님께서 만드신 목적과 의도는 두 가지가 크게 있어요.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고 중앙에 두고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데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오늘 한 가지 나누고 다음 주에도 나눌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다음 주에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다음 주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여기 이 교재 반하고 다음 주에 할 테니까 꼭 교재에 여러분 집에다 놓고 오지 마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금요일날 지난주에 금요일 마치고 나서 갈 때 이 교재를 막 버리고 가면 저러면 굉장히 속상해, 자존심 상해. 저는 아주 심도 있게 만들어서 같이 나누려고 했는데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다음 주에 꼭 가지고 꼭 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의미가 있어요. 의는 여러분 선악과를 두신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선악과를 두신 것은요, 여러분 보세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존재로 만들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뭐처럼 만들지 않은 거예요? 로봇처럼 만들 게 아니에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할 때 로봇처럼 인간을 만들어 기계처럼 만들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인간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인간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계처럼 만들었다면, 로봇처럼 만들었다면 그것은요 진정한 복종이, 순종이 진정한 순종입니까? 기계처럼 만들어놨어요. 로봇처럼 만들어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의지가 없이 기계처럼 만들었어요. 로봇처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건 기계예요. 기계. 그런 인간은요 사랑을 몰라요. 다른 선택과 여지와 상관없이 기계처럼 순종하도록 만드는 그 순종은요 그건 진정한 순종이 아니에요. 기계처럼 만들어놓고 절대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 그건 하나님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해지고 강요된 정해진 기계처럼 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봇처럼 만들어서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든 것은 진정한 거룩과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인간을 한번 따라서 하시죠.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인간은요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선악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를 인간이 자기 자유의지로 따먹을 수도 있는 의지가 있고 따먹지 않을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험도 있어요. 이 인간이 배신해서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위험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알면서도 인간을요 자유의지를 가져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인격체로 만들었어요. 그걸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선악과예요. 선악과가 있어도 자유의지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하나님께 스스로 선택해서 순종하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할 수 있는 존재로, 인격체로 만들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선악과예요.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랑하지 않고,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자발적으로 자기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들었다는 인격적인 존재로,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거예요. 기계처럼 로봇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은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요, 인간에 대한 존귀 여기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존귀 여기는지, 기계가 아니고 나와 교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든 거예요. 나와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인간 아담을 진정한 자유의지를 가진 온전한 사람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위험을, 거부역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진정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우리 아내와 사랑하는데 제가 정해졌어요. 내가 선택할 의지도 없어. 그냥 딱 정해졌어. 기계처럼 딱 내 아내와 결혼하게 만들었어요. 그건 정해졌기 때문에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수많은 아름다운 여자들이 있어요. 그 많은 여자 중에서 내가 내 의지로, 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박도순을 내가 선택했어. 이게 진짜 사랑이지. 아멘. 기계처럼 정해져 봤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우리를 존귀히 여겼다고요. 우리 의지를 가진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만큼 여러분 그래, 선악과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만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인격적 존재 만들어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수 있는 교제의 대상으로 만든 거예요. 기계가 아니라, 로봇이 아니라 네가 나한테 나와서, 내가 너의 의지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한테 나와서 나와 함께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범죄하고 나서도 보세요. 거기 밑에 몇 면 3페이지 맨 나중에 보세요.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상 나무의 사이에 숨는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죄를 범함으로 타락한 인간을 누가 찾아오세요? 누가 찾아와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먼저 찾아가십니다. 아담을 찾아간 하나님이 뭐예요? 아담의 이름을 불러요. 범죄한 아담,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아담이 어떡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찾아가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신 것을 보고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한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제를 나눌 대상으로 만들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범죄하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아가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보세요. 성경 전체 보시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갑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범죄한 인간을 찾아가요. 찾아가셔서 자기를 계시합니다. 자기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찾아간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를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동행하면서 뭐예요? 교제하는 삶을 살아요. 자, 출애굽 때 보세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모세를 찾아가고 모세를 통해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공살에는 애굽에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해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해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내십니다. 그리고 시내산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들을 구원한 다음에 찾아가서 어디로 인도하세요? 궁극적으로 어디로 인도했대요? 내게로 인도했다 그래요. 내게로. 자, 그 출애굽기 4페이지 출애굽기 19장 4절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여러분, 광야로 430년 동안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홍해바다 거쳐서 광야 생활을 거친 다음에 시내산 모압 평지에 왔을 때 그때까지 뭘로 인도했대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 누구에게로 인도했대요? 내게로. 그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를 위해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보세요. 마가복음 3장 14절. 마가복음 3장 14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를 하시며. 이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해. 3년 동안 주님은요 자기 제자들과 살았어요. 함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의 신앙은요 주님과 사귀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은 목적은요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요.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조금 이따 문영희 선생님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과 10절 찾아놓으세요. 좀 이따 읽을 거예요. 여기 본문에 안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과 10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우리를 구원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요. 의롭다함을 받았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교제가 회복됐다 그 말이에요. 결국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의롭다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으니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 그 말이 뭐예요? 권속이 가족.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족이 됐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제부터 너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디에 나오래요? 아버지 보좌 앞에 나오라고. 자, 띄워주세요.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자, 구원받기 위해서요. 다시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목적이 뭐래요? 자든지 깨어있든지 죽든지 살든지 그런 말이에요. 뭐 하라고?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니라. 교제가 목적이에요. 구원의 목적은요 창조의 목적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 목적은요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가족 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가족 되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창조 목적대로 살아요. 주님의 창조 목적과 구원의 목적은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여러분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3절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의도와 목적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삶임을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구원한 목적대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말씀을 묵상함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하나님의 창조한 의도와 목적대로 살아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요, 따라서 한번 하시죠. 하나님은 인간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동역자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첫 번째 의도와 목적은요, 하나님과 뭐 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가족으로 만들었어요. 교제하는 가족이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과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서야 성경이 이해되고요, 하나님이 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왜 구원하시고 인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회복시키는 목적이 뭔지를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은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택함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장 최고의 복은 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창조 목적이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들었어요, 우리를. 이게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한 의도와 목적이에요. 자, 이걸 이제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인간이 왜 존엄한 거예요? 인간의 인권이 왜 중요해요? 인간이 왜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인권이. 여러분, 모든 사람이 왜 평등한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장애인이나, 정말 힘이 빠져있는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의 인권과, 그리고 그들이 존엄하고 그들의 모두가 다 평등한 이유가 뭐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존엄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기 때문에 인간이 존엄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사람을 살인하지 못하게 말씀하잖아요, 율법에. 사람을 살인하지 못하게 만들. 왜 인간의 인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기 때문에. 왜 모든 사람이 평등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진화론에서는 인간은 양육광식의 법칙에 의해서 살아남고 진화해서 고든 동물로 인간이 된 것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물고기가 양서류가 되고, 양서류가 파충류가 되고, 파충류에서 포유류로 진화되고, 포유류에서 유인원이 돼서, 그리고 최고의 고등동물이 인간이 됐다, 이런 식이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무슨 인권이 있고 거기에 무슨 존엄성이 있어요? 진화론적으로 보면. 여러분, 유물론 보세요. 공산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그들의 이념이 유물론이잖아요. 유물론 보세요. 인간은 단순한 물질로 보잖아요. 물질로. 국가를 위한 소모품에 불과해요. 공산주의 이론에 따르면. 공산주의 국가는요, 개인의 인권은 존엄하지 않아요. 개인의 인권은 언제든지 국가를 위해서 희생되도록 가르치고 있어요. 국가 목적을 위해서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희생해도 된다는 가르침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몇 년 전에 북한에서 기근이 들었을 때 가장 어떤 사람을 먼저 굶어 죽게 한 줄 아세요? 노동력이 없는 장애인들, 어떤 일을도 할 수 없는 노인들부터 굶어서 죽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유물론을 기본으로 갖고 있는 공산주의의 기본 사상이잖아요. 여러분, 인간은요, 그런 세상의 이념이나 가치를 가지고 존엄성을 따지면 안 돼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기 때문에 존엄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아무리 그 사람이 장애인이고 움직이지 못하고 사지를 쓰지 못하는 인간을 할지라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왜? 누구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존엄한 거예요. 인권이 소중한 거예요. 그들의 가치를 존귀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평등한 거예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 말은 인간이 그렇게 존엄성 있는 존재, 인권이 중요한 존재, 평등권을 가진 존재로 인간이 만들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여기에서 나온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 대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 말은 하나님 대신, 그리고 하나님 대표해서, 하나님 대신과 대표해서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다스리는 존재로. 인간을 만들 때요, 하나님은 인간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 자신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 창조한 피조물들,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왕으로.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왕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 말은 다스리는 자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거기 보세요. 5페이지 창세기 1장 26절 28절.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목적을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읽어보세요. 거기서 나와요. 그걸 여러분 질문할 때 답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창세기 1장 26절 28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뭐라고? 뭐 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는 게 있어요. 뭐 하라고?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 하늘의 새나 바다의 물고기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모든 생물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뭐 하도록 만들자? 다스리도록 만들자.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이 다스린단 말은 왕권, 통치권을 줬다 그 말이에요.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통치권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의도와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세운 거예요. 왕으로. 왕으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자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대표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모든 날씨라든지 이건데 지금 재앙들이 여러분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아니면 인간이 잘못된 개발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인간이 관리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다스리는 자로 만들었는데 인간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무차별하게 개발하고 만들어서 지금 이 재앙이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시편 8편이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그대로 해석한 거예요. 자, 시편 8장 3절과 9절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었는지 다시 반복합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람을 주님께서 만드시고 그에게 영어와 존귀를 덧입히셨대. 영어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대. 그 말은 왕권을 줬다 그 말이에요. 왕권,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다스리라고. 하늘의 새들, 이 땅에는 모든 피조물들, 모든 만물을 그 사람 앞에 굴복하게 만들었대. 발 앞에 굴복, 만물을 그 발 앞에 두었어요. 인간의 발 앞에 굴복하게 만든 이유는요, 무차별하게 정복하고 죽이고. 저는요 정말 제가 동물의 왕국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연보 그 멸종해가고 있는 새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멸종해가는 그 새들을 다시 번식시켜서 자연 속에 방생시키기 위해서 정말 자기 인생을, 그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조류학자들이에요. 박사, 교수들이에요. 그분들이 다 이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들을 보존하고 있어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돼야 된다. 주님이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라고 만들었는데, 보존하라고, 번식하게 만들라고, 번창하게 만들라고, 관리하라고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냥 무차별하게 정복하고 자기 인간의 욕심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무차별하게 동물들을 죽이고 생태계를 팔고. 아마존이 지금 다 개발돼서 그냥 농장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모든 자연 생물들, 동물들이 그냥 무차별하게 죽고 있어요. 살 터전이 없어서.
사람으로 하면 허팍, 공기를 만들어내는 곳인데 그 재앙이요 몇 년 안에 임할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 인간을 뭘로 만들었어요?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모든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주님이 다스리게 만들었어요.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부터 시작. 하나님은 인간을 다스리는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영화,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인간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은 왕적 통치권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왕의 신분을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조물 중 하나의 인간에게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할권을 맡기신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의 관을 씌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대리인으로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적 대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만들었다. 그 말은 인간을 뭘로 삼았다는 거예요? 동역자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동역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쓰임받는 동역자로 부른 거예요. 우리를 만든 거예요. 동역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데, 모든 피조물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뜻을 이루는 동역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 두 가지가 삶의 인생의 목적이 돼야 돼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그분의 구원하신 목적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는데 다스린 자로 왕권까지 주면서, 모든 만물이 그 앞에 국종하도록 만드는 그 왕권까지 주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을 그런 권세까지 주면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요, 동역자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목적을 이 땅에 이루는 동역자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의 뜻을 이룰 때, 구원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이룰 때 동물을 사용해요? 인간을 사랑해요? 누구를 동역자로 일하세요? 사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의 몸인 교회인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동역자로 일하세요. 절대 주님은요, 천사를 통해서 일하지 않아요. 주님이 직접 일하지 않아요. 이 땅이 하나님 뜻을 이룰 때는 동역자인 사람을 선택해서 그분을 통해서 일해요. 왜? 그분의 창조 목적이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동역자로 삼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직접 일하지 않았어요. 그분의 몸이고 동역자로 부르신 받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해요. 예수님은 시험할 때 어떤 시험을 하냐면, 세상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게 다 내 거다, 내가 누구에게 줄 수 있다, 이게 나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는 줄 수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나는 나에게 받은 것이다, 내가 받은 것인데 남에게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 보세요. 거기 6페이지 마지막 누가복음 4장 5절과 7절. 이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어 올라가사 순식간에 천하 만민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이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이 모든 권위와 영광, 이 땅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내가 내게 줄 수 있다. 너 예수에게 내가 줄 수 있다. 이것은 내게 뭐한 것이래요? 넘겨받은 거래. 넘겨받은 거래. 누구로부터 넘겨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누구로부터 뺏은 거예요? 아이 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왕권을 누구에게 줬어요?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사람에게. 사단이 누구에게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미혹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고 마귀에게 순종하게 만들어서 빼앗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대꾸하잖아요. 그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고부터 인간을 사탄을 뭐라고 그래요? 세상의 신,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잖아요. 7페이지 보세요. 7페이지 거기 고린도후서 4장 4절 공중권세자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보세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의 신. 자, 요한복음 12장 31절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에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임금, 지금 통치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을 완성하기 전까지, 부활을 통해서 왕권을 빼앗기 전까지는요 마귀에게 속했었어요. 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도 보세요. 자, 사탄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이것을 보면, 사탄이 한 말을 보면 아담이 모든 영광 권세를 사탄에게 넘겨줬다. 그 말은 주님이 처음 창조할 때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 그 말이에요? 사람에게 줬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모든 권세를 준 거예요. 사람에게 모든 능력을 주신 거예요. 모든 만물을 잘 지는 왕권을요 인간에게 줬어요. 그게 창조 목적이에요. 왜?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주님의 동역자로 삼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이 십자가의 부여를 통해서 그 왕권을, 사단의 머리를 깨뜨림으로 그 왕권을 빼앗았어요. 세상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가 빼앗았어요. 그리고 그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이제 교회에게 다시 회복한 거,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오늘날 창조 목적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구원한 목적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라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마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한 의도와 목적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뭐하는 가족으로? 친밀히 교제하는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 교제가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주님과 교제해야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분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동참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교제와 하나님의 가족이 교제하는 가족과 하나님을 대신하는 동역자로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한 목적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교제해서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분의 목적이 뭔지 알아야 그분의 목적에 내가 동참하는 동역자로 살잖아요. 이 같이 다 연결돼 있어요. 교제와 창조하신 의도와 목적은, 다음 주에는 생명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두 가지 나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목적과 의도는요,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네 번째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요. 다 연결돼 있어요. 결국은 창조와 구원의 목적은요,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생명으로 살고, 그리고 그분의 동역자로 살고 그분 중심으로 삶을 살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것이고, 결국 구원은 뭐냐? 이거 잃어버린 이 창조 목적을 회복하는 게 구원이에요.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동역자, 창조하신 목적과 의도를 잘 마음에 새겨서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